할렐루야. 오늘 이제 욥기가 끝나고 잠언서 시작합니다.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잠언은 제가 어렸을 때 31장까지 있어서 1일날 1장 보고 5일날 5장 보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물론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그러면 잠언을 왜 썼을까? 목적이 뭘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목적이 나오죠. 잠언.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잠언을 읽히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다. 그리고 7절 보면 잠언 전체 핵심 주제가 선언이 되는데,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디 학교를 가니까 저걸 써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죠. 삶의 기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를 아는 것. 그게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5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해라 라는 교훈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버지가 돼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 이 잠언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래,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이 아버지의 첫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유혹 거절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요, 악한 자가 있다. 그 악한 자가 항상 우리를 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악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11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삼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무섭죠. 근데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분명한 경고, 야, 그 길은 자기 피를 흘리는 길이야.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재물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는 것, 그러면
나중에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을 낳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악인의 꾀문 처음에 이익처럼 보이지만 끝은 함정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었어요. 그 아들 3명이 있어요. 그 아들 3명이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영성을 다 훼손시키고, 그 아버지도 아들 3명의 부자 관계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서고 탈세하고 횡령하고, 아들들이 다 그렇게 중요 요직에 다 집어넣어서 재벌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 장로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나도 똑같은 놈이 되지 않았을까? 똑같은 인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게 됐어요.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오늘 잠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후반에서는 지혜가 의인화가 되죠. 그래서 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지혜가 외칩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부르심은 현재 2026년 7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혜를.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네, 주님을 불러도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만나지 않겠다 결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영적 얘기를 하면 거부하죠. 거절하죠. 지금 이 시대, AI 시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도박을 사는 거예요, 인생. 지금 청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 가치관이 뭐냐면 한 큐에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돈을 한 큐에 벌어서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그 가치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잠언 2장에 3장에 보면 그러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구하는 자세,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소리 높이고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지혜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계속 찾아야 돼요. 24시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렇게 구하면 무엇이 옵니까? 그렇게 구하면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핵심이죠. 지혜의 열매가 뭐냐? 지혜의 열매가 뭐냐? 그렇게 구하고 두고 높이고 찾고 그렇게 감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어디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0번 만번 얘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위한 방패가 되시고 정직한 자의 길을 보호하신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3장은 이제 지혜의 핵심의 문장들이 많은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핵심이죠.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배운 모든 어떤 백그라운드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의 인도.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Jesus would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재물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방법. 재물에 대한 방법.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님께 드리는. 목사님 주님께 드리면 없어지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의 통로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친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아이고 내 손에서 없어졌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욥기서 공부했잖아요. 계속해서. 고난과 징계. 이거는 버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증거.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 애가 잘못했어요. 징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징계해야죠. 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의 복은 제가 얘기하는 하늘의 복을 얘기해요. 16절 17절 보면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읽으면서 다 깨달아지는 귀한 추억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음녀를 피해. 그리고 아내만을 사랑해. 아버지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지죠.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신이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전해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버지는 먼저 삶을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에 둡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 그러면 산다. 그리고 4장에서는 18절 19절이 눈에 띄는데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은 빛과 어둠의 차이와 똑같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만든 틀이 있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그 틀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틀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그 틀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피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만든 틀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성령의 이 말씀, 성령의 말씀에 의한 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깨야 돼요. 그게 자기 우상이래요. 그게 아세라와 현대판 아세라와 바알 신이에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성경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 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틀에서 계속, 왜? 내가 20년 30년 그 틀 속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는 때가 하나님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외웁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이 삶의 근원이죠.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attitude.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 때 그 마음이 attitude. Your attitude should the same a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똑같이 해라. 태도.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올바른 행동하고 아무리 예배 잘해 나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흔들린다.
마음이 의도의 순수성, purity of intention.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의도가 뭔가.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의도를,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 용사들에게. 그리고 5장은 음녀의 위험을 경고하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시작은 달콤해. 근데 끝이 써. 여러분 이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쓴 거 좋아서 가지 않죠. 처음엔 달콤하죠. 그러나 나중은 완전히 그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요. 우리를 찔러요. 죽여요. 그러나 5장은 단순한 금지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대안을 제시해요. 시작.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지금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왜 폐지된지 아세요? 법이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서로 고소하고 그러니까 아예 폐지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동아리 있죠? 동아리.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등따스크 배부른 시대가 됐어요. 3만 불이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이 많이 없고 지금은 이제 뭘 더 할까? 뭘 즐거운 걸 더 할까? 찾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나 SNS 당근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동아리들이 많아요. 동아리. 근데 지금 그 동아리에서 얼마나 많은 도덕적으로 정말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등산 동아리, 등산에 가요 하루 종일. 그러면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 음란의 그 영들에 완전히 속해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아주 위대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말로.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으로. 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에 그 한 사람으로 만족해.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등 따스게 배부르면 이제 주변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부부끼리 핸드폰을 서로 공유를 못 한대잖아요. 다 비밀번호 해놓고 아내가 남편 핸드폰을 못 본대요. 왜 그거 보려고 그러냐고 프라이버시라고. 말은 잘하죠. 왜? 떳떳하면 그거 왜 잠금장치 해놨겠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그게 다 유혹의 본질이에요. 시작은 달콤하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아예 그것만 전문으로 추적해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불륜을 증거를 찾는 거예요. 동영상하고 사진 이런 거. 그것만 전문으로 탐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얼마나 그런 불륜들이 많아요. 참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5장은 마지막 경고로 이렇게 얘기하죠. 5장 21절은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길은 주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 우리가 은밀하게 선택하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선택이래요. 선택.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목사님, 저는 도덕적으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하고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 기존의 영적인 것들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얘기를 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침범하느냐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게 올바른 진리고 그게 지혜인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왜? 목사도 그랬습니다. 지혜의 길은 좁고 때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돋는 햇살처럼 결과는 밝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 길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편해, 세상 사는 거 다른 게 없어.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끝이야. 그게 여러분 구별된 삶인가요? 그게 거룩의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어둠으로 끝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선택입니다. 초이스.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내가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지혜를 선택한 분들입니다. 아멘?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 그냥 쿨쿨 자도 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지혜롭게 시작하십시다. 아멘. 마음을 지키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성으로 기도하세요. 합심기도. 속으로 묵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골방에서 그냥 조용히 할 때 기도하실 수 있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꼭 드립니다. 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주여 삼창하기로 했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